어, 산에 대해서. 근데 에덴 동산은 어마어마한 산은 아니더라고요. 동산이지. 그러나 얕은 그런 산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영어로 힐이라고, 언덕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하나님도 이 산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중.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깊이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산이다. 그래서 산에 대해서, 산에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더라니까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도 되어졌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산은 없습니다만 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런 바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 저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가 받은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렇다면 어떤 축복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나.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35절에 보니까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저민이 있다 하리니 그랬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받은 축복이 최고의 축복인데 이 축복을 다 상실했거든요. 이걸 실낙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리스도께서 다 회복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누릴 수 있겠냐? 바로 그겁니다.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에서 받은 축복이 뭐냐? 이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에덴 동산에서 받은 축복이 뭐냐? 창세기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 받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양이 없잖아요. 영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볼 수 있다, 모양이 있다, 그거는 우상이죠.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임마누엘 축복을 받은 거죠.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게 없겠지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받은 축복이 뭐냐? 창세기 1장 18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위임왕권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에이전트 킹십이다. 하나님 대신해서, 왕이신 하나님 대신해서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위임받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는 전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통치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생육이란 말이 뭐죠? 어떤 축복입니까? 이게 열매를 맺다 그런 뜻이거든요. 열매 맺다. 그리고 다 쓸 수 없습니다마는 낳아서 기르다 그런 뜻이에요. 낳아서 기르다. 낳아서 기르다. 일단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잖아요. 열매 안 맺으면 성장도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낳아야 뭐 키우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낳지를 않는데 어떻게 번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일단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농부가 농사를 졌는데 일단 열매를 맺어야 그 다음에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지. 열매를 맺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기대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이런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게 하나도 없어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아니, 낳았는데 성장이 안 돼요. 번성하지 않아요. 자꾸 쇠퇴해져요. 시작은 했는데 이게 갈수록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낳았다면 잘 성장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불어나다 그런 뜻입니다. 불어나다. 크게 축복을 받다 그런 뜻입니다. 이 번성.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은 잘했는데 그게 다 시들을 해버린다면 그 축복이 아니겠죠. 우리는 시작을 하나님 분명히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번성하게 하시고 크게 축복하시고 또 불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어나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불어나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시작은 잘했는데 이게 갈수록 쇠퇴해지고 무너진다면 이건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갈수록 크게 번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다니까 여러분은 조금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비록 지금 초라하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번성할 정도가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할 거라고 말씀했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이 뭡니까? 흘러넘친다 그런 뜻이에요. 흘러넘친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우리가 축복되게 할 만큼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를 크게 축복하신다는 거죠. 충만이란 말은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은 나 하나 정도가 아니라 가문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계 살리고도 남을 정도로 흘러넘치게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받았다니까. 에덴 동산에서 받은 축복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이런 축복 따라오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뭐라 그랬죠? 땅을 정복해라. 정복해라. 여러분, 하나님 말고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입니다. 다 정복할 대상이라니까. 정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들이라니까요. 그 어떤 것도.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정복당하고 살잖아요.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고, 우리가 본래 받은 축복은 그 축복이 아니거든요. 다 정복의 대상이에요. 다 모든 게.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았고요. 어떤 면에서 시간도 우리가 정복할 대상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만 흘러가는 시간은. 그러나 우리는 시간도 정복해야 돼요. 규모 있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은요. 시간의 노예가 돼가지고 분주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요. 다스리라 그랬죠. 이것도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끌고 관리해라 그런 뜻이에요. 관리해라. 이끌고 관리해라. 이끌고 어디로 이끌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도록 우리가요. 모든 문화, 정치, 경제 다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거를 에이전트 킹십이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하나하나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받은 이 엄청난 축복을 상실했죠. 받은 축복을 상실. 그래서 이걸 실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실낙원. 실낙원이라고 그러는데 다 상실한 거면 이 축복을요. 참 안타깝죠. 이게 최고의 축복인데 우리 이걸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산들에서 일어난 일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에덴 동산은 마운틴은 아니에요. 힐이라고 돼 있고 낮은 산이라고 돼 있더라고. 그러나 산은 산이잖아. 동산. 근데 왜 중요하냐? 유 목사님도 말씀했어요. 이 산, 바다 집중하기 좋은 곳이다. 광야.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창세기 2장 15절 17절. 하나님이 선악과 테스트를 하시면서 경작하게 하시며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지켜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경작이란 말이 뭐예요? 경작? 누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이거를 경작하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받은 이 축복들을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아셔야 돼요. 시작을. 그런데 누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켜라 그랬거든요. 15절에 2장 15절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빼앗아갈 자가 있단 말 아닙니까? 아니 인간 창조 때 도대체 그 누가 빼앗아가길래 지키라고 했을까? 사단은 이미 존재했어요. 인간보다 먼저.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받은 축복을 상실했죠. 여러분, 이 5가지 축복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는 이 축복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진짜. 그런데 이거를요, 완전히 상실했다니까. 이거를 또 어떤 분은 에덴에서 추방됐다, 실낙원이다, 뭐 그렇게 밀턴이라는 사람이 그런 소설을 썼죠. 다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지키라고 했는데 상실했단 말입니다. 지금도 이 축복 못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잖아요. 불신자는 뭐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해서 이 축복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응답도 있습니다.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답과 응답과 축복이 다 있단 말이에요. 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놓친 거예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란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건데 말씀을 놓침으로 다 상실한 겁니다. 이 축복. 이게 실낙원이죠. 에덴에서 추방된 것입니다. 에덴의 축복을 다 놓친 겁니다. 참 안타깝죠? 이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통치를 받는 사탄의 나라에 살게 된 그런 신세가 된 겁니다. 너희 아비 마귀란 말은 마귀의 통치를 받는 그런 신분이 됐단 말이거든요.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의 통치를 받는 그런 신분으로 전락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이 축복을 다 놓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됐단 말이에요. 사단의 나라. 킹덤 오브 세이튼. 사단의 나라에 사단한 신부를 많은 그런 비참한 존재로 인간이 전락됐단 말이거든요. 이 축복을 다 놓친 겁니다. 시작도 잘못하고 갈수록 쇠퇴하고 망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나 하나도 주체 못하는 내 문제에 빠져 죽는 그런 신세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 마귀 가두려고 마련한 지옥에 가게 됐어요. 우리 인간도요. 결국에는 마귀 통치를 받다 보면 마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쾌락은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행복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음식은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정말 입맛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은 축복 상실했는데 다시 이 축복을 회복하셨죠. 회복. 에덴 동산을 회복하신 겁니다. 오늘 에스겔 36장 35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네? 여러분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에덴의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시겠다라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됐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무엇보다도 에덴 동산에서 산에서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인데 에덴 동산의 축복을 상실한 인간은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습니다. 헛된 것에 집중하죠. 그게 죄라고 그랬죠.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거 바라보는 게 죄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 통치가 회복됐단 말인데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에이전트 킹십을 위임 왕권을 사단이 찬탈해 갔거든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빼앗겼거든요. 그걸 다시 예수님이 회복하셨단 말이에요. 땅, 하늘과 땅.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됐단 말이고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이 회복됐단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회복시켰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죠. 여러분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할 그런 미션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냥 미션으로만 알고 사명으로만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을 잘 감당해 주실 때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션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의 축복이 받은 축복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에덴 동산이 결국에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이게 우리의 미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축복이다. 이 속에 있는 교회는 되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개인도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교회가 흔들리니까요. 성도들 가정도 다 어려워지더라고요. 진짜. 결국 교회 어려운데 잘 되는 그 개인 성도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미션을 감당하려면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면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됐는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된 이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같이 나누고 누리게 하려면 여러분 전 세계가 에덴 동산처럼 되게 하기를 원한다면 방법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야만 이 미션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늘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전 세계가 지금 사탄의 지배하에서 지금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래 다 바꿔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위임 왕권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위임 왕권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요거죠, 요거.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5가지 힘이 생겨요. 바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 그 축복을 여러분이 정말로 누린다면 성령 충만, 이 5가지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오게 돼 있어요. 아멘. 나 하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릴 영적 통신만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설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다 그 말은 위임 왕권을 제대로 행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이 축복을 그대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다 해결하셨거든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제 기도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유 목사님 말씀했는데 이 예배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참 내 마음이 후련하다. 이거는 충족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재밌었어. 아유, 속이 시원하네. 그거는 여러분 충족입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뭐냐?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쨌든 예배 참석한 분들, 저 줌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복음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이게 진짜 기도라고 그랬죠. 우리가 때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도하지 말란 말은 아닌데 중요한 건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시면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해결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느 때 무슨 경제 문제, 돈 문제 가지고 교회가 필요하니까요. 기도하고 싶은데 어느 때는요. 기도하는데 어느 때는요. 죄송해요. 복음 누리면 다 따라오는 것인데 따로 꼭 기도할 필요가 있겠나. 저는 복음과 세계복음을 놓고 기도하면 다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다 주세요. 물론 어떤 분 중보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 말란 말은 아닌데 중요한 건 복음 누리는 기도가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7가지 축복을 놓고 기도하죠. 7가지 축복. 신분과 권세.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해결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회복하시고 여러분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회복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5가지 축복을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 영적 통신망을 이루게 됩니다. 영적 통신망, 우리 장로님 구축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구축이 됩니다. 그러면 또 영적 통신망이라고 말씀하니까 또 새롭게 도전도 되고요. 성령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말 똑같은 말인데 제가 이제 오는 금요일 날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나 영적 통신망이라는 똑같은 말이지만 이런 말씀을 주시니까 새로운 도전할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가 쉬워져요. 그렇구나. 우리는 비록 여기 있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기도하면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그런 통신망을 우리가 구축하면 된다. 갖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은 말인데 이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성령께서 전 세계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도전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뭐. 근데 이렇게 또 메시지를 주시니까 새로운 도전할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본부 말씀이 중요하구나. 똑같이 그냥 성령께서 전 세계 역사하신다. 우린 이곳에서 기도하면 그러면 도전 안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 주니까 다시 도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겁니다. 도전하세요. 영적 통신망을 구축하시고 여러분 이곳에서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전 세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이게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면 되니까. 그게 이제 보좌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회복하셨기 때문에 상실했었거든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신락원 에덴에서 추방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신음하고 사단 종로로 타던 존재였는데 그리스도께서 다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의 이 회복된 축복을 누린다면 여러분들은 생육할 것입니다. 처음이 미약해도 갈수록 번성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틀림없이 에덴 동산의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신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분명히 처음에 에덴 동산에 받은 그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충만해질 것입니다. 나 하나로 내 가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릴 정도로 하나님은 넘치도록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세요. 믿어야 됩니다. 무슨 내가 나 하나 주체를 못하는데 안 믿으면 소용없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은 밥 세끼 먹다가 갈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묵상하면서요. 이게 그냥 지나쳤는데 이번에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말이지. 감은 하나 못 살리고 나 하나도 제대로 인도를 못 받고 말이지 축복을 못 누린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흘러넘친다 그런 뜻이 충만히. 안 믿으니까 나 하나도 주체를 못해요. 전 세계를 살릴 만큼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거든요.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원은요 끝이 없는 축복입니다. 끝이 없는 축복. 샘의 근원은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아멘.
어떤 목사님은 비대면이 답이다 그러는데 멍청하기는 우리는 서로 대면해야 돼. 진정한 교제는 대면해야 돼. 얼굴을 바라보고 대면도 못하는데 마스크까지 썼으니 세상 참. 여러분 그냥 무슨 사업상 거래를 해도 전화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직접 만나야 효과도 있고 더 소통이 되잖아요. 이런 간단한 원리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인데 비대면이 답이다.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답?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요. 대면해야 됩니다. 인격 대 인격의 만남.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그러다 보면은 다 정복의 대상입니다. 다스림 받는 대상이 아니고 숭배 대상이 아니라 다 정복을 하나님 말고는 다 정복을 돈도 권력도 다 우리가 다스리는 우리가 얼마나 다스림을 받습니까?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어떤 권위를 무시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권위주의는 타파돼야 되지만 권위는 존중돼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도전한다. 권위를 도전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권위는 무너져야 됩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왜? 권선징악.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라고 공권력을 허락하시고 국가를 허락하셨는데 국가가 못된 짓을 한다. 그럼 무너져야지. 그 권력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잘못될 때는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른 세력을 일으켜서 무너뜨려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역사를 보니까 교회사를 보니까 부모도 부모의 권위가 존중받아야 됩니다. 선배도 존중받아야 돼요. 그러나 잘못된 선배, 잘못된 부모 하나님 갈아치십니다. 하나님 징벌하십니다. 왜냐하면 권위를 잘못 사용하니까. 권위주의는 무너져야 되지만 권위는 존중돼야 된다니까. 권위를 도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막 학생인권조례 이거 전부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하나님 권위도 무시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오늘날 가정의 이 부모님들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져가지고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왔잖아요. 사회에. 정복 얘기하다가 모든 게 우리의 정복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것도 정복도요. 우리는 왕권을 가지고 종으로서 우리는 정복해야 돼요. 무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왕권, 대사 아니면 대사, 삼정직 대사인데 그 왕권을 사용하되 종으로서. 예수님은 servant king이라고 그랬잖아요. 종으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양면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스려라.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도록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치, 경제, 문화를 싹 다 복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런 이 전 세계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하는 이런 권세를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회복하신 에덴 동산의 이 축복 여러분이 누리신다면 이 결론 부분 같은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게요 한마디로 하면 성령 충만이라. 내가 보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오력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요 오력 가지고 우리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도 산이거든요. 작은 산이지만
에덴 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보니까 첫째 이 에덴 동산이 나오더라고. 여기서 일어난 일이 뭔가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 이 에덴 동산에서 받은 축복을 여러분들이 낱낱이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장 복된 예배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며 이 축복을 전 세계에 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전 세계를 살리게 하시고 사단의 통신망을 무력화시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